자,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어서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유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헤브론을 점령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브론은 갈렙이 나중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을 취하려고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서 15절은 갈렙이 직접 이 땅을 취한 게 아니라 갈렙이 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기랴세벨을 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함으로 그것을 취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기록한 것은요,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똑같은 내용이 사사기에 왜 기록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그대로 여기에 차용해서 여기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이 내용을 넣는지를 우리가 좀 더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 궁금함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헤브론을 말하겠죠.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에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기랴세벨이라는 이 땅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에 반응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랴세벨을 점령함으로 결국 악사를 약속한 대로 아내로 얻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가 이제 온니엘과 결혼하여 이제 출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온니엘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갈렙에게 밭도 요구하자. 밭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구하려고 나귀를 타고 갈렙에게 갑니다. 갈렙의 악사가 자기한테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무엇을 원하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이제 악사가 말하죠.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헤브론 땅의 남방으로 이제 출가할 때에 샘도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11절부터 15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갈렙이 언약을 세웁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사람을 요구하죠. 여기에 온니엘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약속한 대로 그 결과대로 악사를 약속에 맞게끔 온전히 아내로 그렇게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렙이 약속한 대로, 그리고 온니엘도 그 약속에 맞게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얻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악사가 아버지한테 요구해서 밭을 달라고 하고 거기에 또 하나 샘도 2개나 그렇게 얻게 됩니다. 지금 원래의 언약한 그 약속에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2개나 더 얻게 되어 있는 요 상태를 왜 여기에다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요 다음에 비교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것은 17절부터 36절에 있는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 그들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할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의 기업을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땅을, 이 기업을 온전히 얻지 못해요. 오히려 이들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업도 온전히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업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7절 36절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왜 그들이 기업을 온전히 얻지 못했는지를,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핵심 구절만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었대요.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철병가가 있어서.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언약을 믿고 전쟁에 나갔는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는 철병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하기 힘들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하고 거기에서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그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까지는 이 성경을 기록한 그때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죠. 왜 예루살렘에 이 성경을 읽는, 1차적으로 처음에 읽는 그 독자들이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한쪽에는 여부스 족속이 지금까지 살고 있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궁금증으로 있을 때에, 그게 왜냐하면 베냐민 족속이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유다와 베냐민보다 므낫세는 더 많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게 됩니다. 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므낫세와 싸우니 우리가 좀 더 결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 이기겠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뭐 맞짱 떠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므낫세도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와 베냐민보다 더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타협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약속인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아마 그들과 같이 섞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불론은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으로 이들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그러니까 스불론에 시키는 대로의 노역을 했겠죠. 어쨌든 그들도 온전히 이들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빕과 르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도 역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지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는 어떨까요?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의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납달리도 똑같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서 이들도 타협점을 찾은 거죠.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납달리의 노역을 하는 그 타협점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볼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빈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앞에서는 12지파가 주어로 해서 나왔는데요. 이제는 바뀝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는 그러한 반대가 일어났어요. 아까는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 족속들이 그들을 몰아내다가 못 몰아내서 거기 타협점을 찾았는데 반대로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예 밀린 거지. 그 다음에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빈에 거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서 다른 족파들보다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냥 밀려난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여지게 되니까 그때 가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냥 노역을 삼는 것으로 타협점을 삼은 거예요. 지금 제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그 내용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사사기 왜 이 1장 안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여기다 저자가 넣냐, 그것은 사사기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사기 1장 1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다가 전쟁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모범, 어떠한 모범적인 사명이냐면 다른 지파를 대표로 해서 자기네 얻어야 할 그 기업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약속한 그 자기의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그 본을 보여줘야 했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했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시므온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순종함에 있어서 뭔가 두렵기 때문에 끌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화된 그러한 모습이 보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도니 베색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 됐던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한 자의 왕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면서 자기를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가 아도니 베색을 물리치고 나서 그렇게 가나안화된 자신을 높이는, 자신이 우월감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런 일을 행했어. 이러한 자기 소견대로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결국은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을 간 거예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유다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유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았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모습. 다른 지파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타협점을 꼭 그렇게 결론을 짓지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1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갈렙이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그 결과로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갈렙이 처음에 약속했던 거는 악사를 안 해주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밭과 그리고 샘을 2개씩이나 더 얻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알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장 17절에서 여기 36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 핵심 구절만 봤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주겠다라고 이미 제비뽑기해서 다 얻었죠. 그것을 언약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에게 기업의 땅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았죠. 순종하다가 어려우니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기업을 얻되 땅의 기업을 얻되 온전히 얻지 못해요. 온니엘은 플러스 알파가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마이너스 알파가 생겼어요. 뭐냐면 바로 가나안 족속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하고 내쫓지 않고 여기에서의 타협점을 가집니다. 지금 갈렙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는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기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타협한 여기에 내용 17절 36절이 바로 앞에 있는 11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 안에다 끼워 넣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장에 넘어오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기의 소견, 이것들이 유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족속으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퍼져나간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2장의 이 결과가 이제 그 다음 3장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본이 되는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안의 끝인 삼손까지의 어떻게 자기의 소견대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변질의 틈이 점점 어떻게 그 사람을 잠식해 가는지, 한 족속과 그 다음에 한 사역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꼼꼼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